5장 봅니다. 4장에서는 오직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5장에서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5장은 4장에 좀 반복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여기 제목 보니까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5장은, 그 4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5장은 그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6장에 넘어가면 죄에 대한 이야기, 7장은 육신의 일과의 싸움 전쟁에 대한 이야기, 8장은 그리스도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 있는 삶에 대한 그런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좀 그것을 더 깊이 깨닫으면 좋겠고, 그냥 뭐 다 설명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래서 확고하게 믿음에 서서, 우리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자. 그 말은 뭐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그게 이제 6장에서 설명이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 마음대로 죄 지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6장에서 절대 그럴 수 없죠. 죄가 무엇인가, 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7장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우리가 육신 구원 받은 자들이 죄 용서 받았는데 왜 그렇게 갈등하며 삽니까? 근본적인 크리스천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 큰 질문에도 7장에 답변해 주고 있고,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확고한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8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8장의 클라이맥스죠. 그럼 이렇게 쭉쭉쭉 흘러나가는. 3장에서 뭐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1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2장, 3장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이 필요하다.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자, 4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6장에서는 그런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죄 안에 거할 수 없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주다. 죄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강조하고, 7장에서는 우리 믿는 그 구원받은 자들도 우리 안에 육신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갈등하며 투쟁하며 산다. 8장에 넘어가면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령으로,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인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성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단코 그것과도 끊어낼 수 없다. 9장에 나가면 예정에 대해서,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예정한 사람들로 많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이슈가 사실은 9장까지 8장까지 같은 클라이막스고요. 9장부터는 조금 다른 이슈로 넘어갑니다. 5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센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 그럼 로마서 5장 4장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천국 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럼 끝난단 말이죠. 아니죠. 실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그거는 구원받은 죄 용서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게 아니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또 화평의 길이 열렸으니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은, 죄 용서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죠.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복음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 죄 용서 받음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이고요. 죄 용서 받은 것은 다시 그를 거룩한 길을 들어가게 하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서 이제 문을 열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서울대 합격, 서울대 들어갈 실력은 전혀 없는데 옛날에 뭐 그런 이렇게 입학시켜 주잖아요. 이분들은 조금 뭐 국가 유공자의 자녀다. 그러니까 합격을. 우리 그 지난번 어떤 자매 하나도 한국은행 나온 자녀 있었잖아요. 그분이 한국은행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의 자녀에게 특별히 전역하는, 지금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그런 제도를 받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어떻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아우, 난 서울대생이 하고 놀으면 어떻게 돼? 공부 안 하면 낙제하거나 퇴학당하거나 그러겠지만, 구원은 뭐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 2차적이라도 1차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내가 은혜로 들어가고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특별전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뭐야 돼? 열심히 공부하여서 서울대 졸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서울대 들어가도록 그렇게 특별 허락해 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길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는 길로 들어가야 돼. 이 길을 하려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죄인들은, 실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신분적인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화목할 수 없어요. 등 돌릴 수밖에 없죠,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등 돌리셔서 다시 무엇인가 하시려면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가 세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 주셨죠. 그 사람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고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가족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어떤 결과도 더 이상 묻지 않다, 법적으로 의롭고 정한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 뭐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더욱더 자기 화목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고 죄 용서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배우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화평하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거고, 여러분의 구원은 죽은 구원이죠. 죄 용서 받아서 나는 지금도 천국 가. 그런데 진짜 목적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한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 받았으니 뭐 어차피 난 천국 가니까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용서 받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들어가.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명목상 그런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셔서 신분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한국 여권을 받았단 말이죠. 요즘 북한에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죠. 한참 문재인 정권 전에는 막 굉장히 많이 넘어왔잖아요. 오는 사람이 뭐예요?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권을 준다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 와서 주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고 망명할 때 뭐 중국이나 어디 같으면 한국으로 망명하겠다. 한국 여기 들어갈 때 대사관에 들어갈 때 거기서 여권을 주더라고요. 그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죠. 그 여권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한국에 들어오는데 문제 있어 없어요? 없지만은 그래 그 사람이 전혀 북한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북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국정원에 들어가고 훈련시킨 하나원이라고 있죠. 하나원 아시죠? 들어봤지? 거기 가면 탈북하신 분들 놓고 얼마 모르겠어요. 뭐를 교육을 딱 시켜서 그러면 한국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집안채 줘서 이렇게 해서 정착시키고. 뭐 그걸 이해하시면은 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데 이제 뭐로 들어가자? 화목의 길로 들어가야 돼. 근데 화목의 길의 출발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건이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죠. 이게 용서도 안 받는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한 씻음 받아야만이 화목의 길로 가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윤리를 강조하시는 목사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냥 마치 화목하지 않아, 용서받지 않았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지 않았어. 그건 대충 그냥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우리 열심히 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런 마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같이 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의 길을 철저하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좀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어. 아멘. 그 다음에 뭘로 돼?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2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으면 그는 누구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하셨어. 믿음으로 서 있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행하셨는지 내가 그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된 이 혹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여기서 은혜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 근데 어떻게 은혜에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용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무조건 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예수 그를 통해서 에베소서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누구 안에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을 통해야만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분을 통해야만 모든 축복을 하늘에서 축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왜 기독교에서 왜 예수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만약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걸 확고하게 믿으면요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것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분명히 말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으니 그다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한다든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독교는 다 여기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렇게 종결이 되어지고 들어와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그런데 내가 강조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헌신하고 뭐 청소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뭐 몸을 죽는데 불사한데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확고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잘 안 믿습니다. 잘 의로 노력으로 해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잊어버릴 계속 지속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 그 육신을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라 화목해라 뭐 은혜에 들어가라 다만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감춰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뭐를 가르친다? 믿지 않는 자를 뭐를 가린다? 눈을 가리고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다른 거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있는데 그 길만 막아 뭐 다른 데 가면 아무리 열심히 가봤자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오직 사단이 감추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감춰버린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걸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제거하고 거부하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그리가 믿음으로 소유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또 다시 말하죠. 들어감을 얻었으니, 과거, 현재, 미래. 예? 과거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롭다 하시면 이미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 뭐라는 거 화평놀이고,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제 은혜에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 속에 들어. 이건 단순하게 뭐 임재, 황홀경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옥 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이 없을까? 성경 말씀하시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즐거워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이걸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육신이 강하면은 우리가 즐거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는구나. 뭐 배워서 그 길을 간다기보다는 이미 우리 주어졌는데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거듭났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을 수 있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면서 그렇구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정상이지 않다면은 그걸 가리켜 성경 죄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으면 뭐 하죠? 그렇지, 회개하는. 죄 해결해서 돌아서서 즐거워하는 길로 들어와야 된다. 이미 다 일어났으니. 그래서 이런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그냥 뭐가 기분 좋아서 환경이 잘 되어서 즐거워하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뭐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랬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첫째 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제 뭐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보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 뭐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뭐예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뜻을 말하냐면 우리가 황홀경에 하나님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를 본다는 말 구원받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간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 임재 속에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그는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 여기 보니까 이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졌죠.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잖아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여러분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없다면 항상 우리가 막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런 즐거움 상태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실망할 때도 힘들 때도 내가 구원만 하나님 자르구나. 이거 하나 생각하면 극복하고 이기는 게 이게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을 발견하기 전까지 부부들은 지속적으로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부부들이 싸우는 일본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듭나지 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왜? 진짜 영광을 받아보지 못하겠죠. 나도 상담 해봤지만 왜 싸웁니까? 다 이슈 있죠. 돈 때문에 다 성격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데 다 그걸 종합하면 뭡니까? 만약 그들이 그런 게 있어도
더 큰 즐거움이 사로잡혀 있다면요. 안 싸우면 있죠. 신혼 때 싸웁니까? 데이트할 때 싸우고 안 싸우죠. 왜 안 싸웁니까? 그럼 문제가 없었나 데이트에? 다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왜 안 싸웁니까? 그냥 상대를 보는 즐거움이 크니까 그 즐거움이 압도하는 거죠.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데이트할 때는 뭐 결점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즐거움, 보내서 시간 보내는 즐거움 더 크니까요. 그런 결점들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애정이 식죠. 그럼 뭡니까? 똑같은 없던 결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어떤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나? 전부 그 여러 가짓말입니다. 그냥 있던 건데 안 보였죠. 그러니까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의 단점을 커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도.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요. 가지기 시작하면 그냥 하고 호하고 매일 늦고 지금 히스테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 즐거움이 견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성경 말은. 즐거움은 감정도 드러내는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지 않습니까? 뭐 대학 가니까 돈도 보내주고 뭐도 하고 뭐. 쉽지 않죠. 여러분 희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희생합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헌신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러죠.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그러지 뭐 여러분 자녀 위해서 희생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무슨 뜻 이해가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즐거움이 있거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자녀가 더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더 좋은 인간이 될 거야, 하나님 더 선한 사람이 될 거야는 그런 감정,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우리들이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무슨 이해합니까? 자녀들 위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즐거움의 큰 그런 본질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간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운 이 즐거움 어디서 나오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서 나옵니다. 자, 뭐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이 영광이 즐거움이 나오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아요. 행위로 서 있습니다. 노력으로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참 즐거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이 약속한 그릇이 그대로 주어지지만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 증거 무엇입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솔직하면은 정확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 샘솟이 올라오는 내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서 샘솟이 올라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증거는 만들 수 없죠. 주어지는 거죠. 그럼 왜 거듭난 자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지 않죠.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묵상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묵상하죠. 이게 믿음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져 나올 거 아니에요. 야, 나 같은 죄인에서 하나님, 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구나. 이게 여러분의 마음 정서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서에 기름 부어지죠. 그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까? 막 느끼고 막 이것이 아닐지를 몰라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이게 뭐 느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삶을 바꿔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외롭도 우울도 사라지잖아요. 무슨 약 먹은 것도 아닌데 우울도 외로움도 이게 한번
깊이 주님 나 같은 전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뭉클한다면요. 외로움 어디로 갑니까? 우울이 남아있을까요? 걱정 근심 사라지잖아요. 내가 땅에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나는 주님 나라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저는 물질이 더 많은 손해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서도 왜 그거를 담담하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믿음. 참 시작한 이 세상에서 뭐 그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먼저인 저도 돈 욕심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먼저부터 이렇게 가르치지. 돈은 숫자다. 숫자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 있으면 됐지.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네. 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이 즐거움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즐거움 누리지 못하고 이 즐거움을 여러분 것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다시. 그렇지. 믿음 안에서 은혜를 들어가지 않겠다. 행위로. 내가 뭐 잘해서. 믿음을 다시 묵상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 얼마나 높고 고귀하신 분이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다스리고 지배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사도 바울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다 하는도다. 그 중에 내가 그래서 이게 묵상이잖아요. 그 생각하면 옥에 갇혀 있어도 모든 고난이 눈 녹듯이 사라진단 말이죠.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매일 어려운 일에서 머리만 굴리잖아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뭐 좀 우리 남편이 어떻게 뭐 돈 좀 더 많이 벌어다 뭐 전부 이 생각하고 있으니 즐거움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정. 나는 구원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제가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다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평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아이 뭐 우리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아이 뭐 이게 성경대로 한다고 되나? 뭐 즐거운데 즐거워할 일 있어요. 즐거워하지.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이죠. 근데 이게 마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들어간 자들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거든요. 환경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 이런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즐거움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여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 적지 뭐가 부족하지 뭐하지 그렇게 살다가 나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에 끼어있죠. 난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자녀진 것 같은데 이런 즐거움을 가진 분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이걸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구나. 삶이 적용해야죠. 왜 이런 즐거움이 나에게는 없을까?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그럴까?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죠.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이 여러분한테 다 행해주신 이것을 믿고 묵상하면 좀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지금 제가 한 말 다 나온 거예요. 자,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 자, 세상의 즐거움은 환경적 즐거움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환난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세상의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복음에서 나오는 즐거움인지 세상의 즐거움인지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일 때 여러분이 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복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돈 잘 벌 때, 누가 알아줄 때, 할 때는, 그때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진다면은 모든 즐거움이. 물론 이제 우리 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 피하면 안 돼요. 마취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범죄하였고 참심을 해서 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나는 그것에 크다,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은 가짜 즐거움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고통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로 인되죠. 생명을 주는 회개로 이끌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극복됐을 때 우리는 기쁨이 일어나는. 근데 그런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왜 환경이 한계에 따라서 우리 즐거움이 바뀝니까? 복음 즐거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아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즐거워하는 일에 믿음으로 인한 참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에 저는. 그럼 하나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이 말은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 참된 복음, 복음으로 인한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왜 이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잘 기억,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기독교 즐거움은 더 마취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술 먹는 사람,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나라 이게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참 몰라요. 왜 좌파 정권이 무섭나 하면요. 좌파 정권이 이런 데 신경 안 씁니다. 전혀. 문재인 정권이요. 하면서 이런 거 전혀 오히려 수사하지 못하죠. 다 수사권 뺏어버리죠. 어떤 정치 얘기하는 거 들려 좀 그렇지만 어떤 야권에 민주당에 국회의원 그러잖아요. 아니 마약이 5년째면서 5배밖에 안 뛰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난리냐 그래요. 이게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 전 국민이 마약에 취하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정치에만 상관 안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 좌파 정권이에요. 이 좌파 정권 지지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40대는요 무조건 좌파예요. 40대. 우리 저거 하는 목사님도 자진이 40대인데요. 아유 목사님 말 못해요 애들하고는. 무조건 애들은 문제예요. 무조건 좌파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40대가. 참 희한한 연소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마약 문제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참 어제 기사 보니까 참 우리나라 참 붙고 막이죠 60명이 되는 남자들이 호텔에서 마약 먹고 서로 막 나쁜 짓을 하다가 60명이 체포됐다. 어저께인가 기사에 났더라고요.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거기에는 소방관도 있고 뭣도 있고 무슨 철통진 직원도 있고.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나는 그 처음에 이게 외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남자들 60명이 근데 거의 거기 사람들 에이즈에 다 감염된 사람들. 왜 남자끼리 성관계하면 에이즈 생기거든요. 이게 대낮에 한국에 이게 한국의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이렇게까지 추하게 나가잖아요. 위에서 많이 좀 기도 좀 하셔야 될까? 우리나라는 좀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썩을 때까지 썩었고요. 정말 성한 인간들이 없어요. 정말 이게 한국같이 타락한 나라, 난 참 이게 이게 어느 나라에 60명이 그 호텔에 모여서 모집해서 처음 만나는 남자들끼리 성관계하고 술 먹고 마약 먹고 이게 참 어떻게 대한민국 정말 이게 막 BTS다 뭐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나라가 지금 타락된 그런 상황이고 정치한사 문재인 정부 모르겠다 하여간 정책은 좀 그렇게 하여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은 허약이 됐다. 마약에 취한 그런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즐거움은요. 잘 보세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 아니죠.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죠. 근데 환난이 왜 환난 중에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이 소망이란 말은
영어로 원래 오는 캐릭터, 성품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를 알고 뭐를 지금 보고했습니까? 기독교 소망은 마약이 아니에요. 도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하호하고 막 미친 여자같이 그렇게 뛰는 게 아니에요. 캐릭터를, 성품을 만들죠. 이 영광이란 말과 이걸 잘 연결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환란을 만나는데 환란도 즐거워하는데 그럼 왜 그 환란 중에서도 즐거운 사람이 되어지느냐? 어려움, 인생의 어려운 역경은 인내를 만든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가진 사람들 뭐하면 둘 중에 하나지.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 인내하고 끝까지 견딘 사람. 성공한 사람들 누굽니까? 견딘 사람들. 저도 뭐 40년 결혼 생활하지만 저라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었겠죠. 상사였으면 초월해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부딪히고 살았겠죠. 그러나 뭐예요? 인내했기 때문에 여기 물론 하나님 도우셨지만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다 여러분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은 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생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훨씬 더 많았겠지만 뭐 하셨습니까? 인내하잖아요. 견디잖아요. 견뎠잖아요. 여러분 일에 성공도 맞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머리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머리 뛰어난 것 공부는 별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인내하는 거죠. 붙어 앉아서 견딘단 말이에요. 공부한단 말이에요. 읽는단 말이에요. 연구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성공 못 하잖아요. 그래 환란을 만날 때 환란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 없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 내 마음대로 인내할 필요 없잖아요. 환란을 만나는데 즐거움이 뭐예요? 그 환란을 인내하게 만들어 그래. 참고 견디면 좋을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참고 견디면 이렇게 우리 가정도 화목할 거야. 참잖아. 참고 또 인내하잖아요. 그리고 인내하고 뭐냐면 인내는 단순은 끝나는 거예요. 인내가 반복되면서 그 사람이 연단되어져요. 연단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이 모든 걸 무엇이 말해 주냐? 즐거움 해준다는 즐거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웃을 때가 있겠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겠지. 이런 그런 마음을 내면적인 즐거움이 환란을 만날 때 뛰쳐나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해서 훈련받아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나가서 뭐가 맺히냐? 열매 맺는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구원받긴 구원받았어.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성품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어져. 이게 바로 이제 참된 믿음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것입니다.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몇 가지 합시다. 5절까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되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또 길어지겠다 해서 4절 여기서 끊읍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화목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화목의 길로 들어가려면 뭐냐? 반드시 4절의 말은 소망, 성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격을 가진 것과 실제 그분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저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과 화목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단순한 믿음의 고백의 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시련을 가져다 주고 연단을 가져서 인내하는 사람, 참고 견디하는 사람, 이런 자들로 만들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들은 뭐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돼요. 이게 이제 5장이 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현재 살면서 이런 일들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애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거기서 머무면 안 돼. 하나님과 화목의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화평의 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 숙제입니다. 뭐 거듭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되겠고,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 중요한 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즐거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하네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 기뻐하는 자. 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마주쳐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가세요. 이게 바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셔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심판답에 쓰게 될 때 우리를 세워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은 자들이 자기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나는 죄 용서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라고 거기가 구원의 정착력으로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99%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문을 잡고 들어가서 그 문 짓고 이런 보세요. 이런 동물원이라서 말가지고 큰 뭐 아름다운 공원이 됐든 이런 뭐 테마파크 그런 거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자 뭡니까? 어떤 분들 그러죠. 아이고 다리 아파 나 여기서 쉬 있으니까 놀다 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구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일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리는 말로 닿으면 축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문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 하면은 뭐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1%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부끄럽고 참 빈약한 삶을 살 수 없겠다. 영광 속에 살아야 돼 우리죠. 난 저와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질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모세의 삶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들어왔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들어왔으니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그 영광이 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